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할렐루야.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요. 신약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다음 첫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매일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원래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창세기로 올라가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지만 마지막 6일에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태어난 그 바로 최초의 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다음 날이 안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음 첫날이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뚝딱뚝딱 일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뭐 좋은 일 많이 있어서 잘 되었다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또 나아가서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째는 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어떤 사역자가 쉬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안식년의 의미는 6년 동안 땅을 일궈서 일하다가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땅을 놀리고 쉬어라. 요즘에는 뭐 농약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니 그 땅을 거름을 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6년 동안 일하였으면 그 땅은 이제는 쉬어서 그 땅이 정상적으로 다시 기능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1년 동안 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산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쉬는 해를 갖는 거예요.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52주 안식일을 지키는 날 중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교단에서 특별히 이 날은 꼭 교단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성결교단은 사실 큰 교단의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미 정착되어져 있었던 감리교단들은 신사참배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괜찮다 하면서 신사참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여러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였던 순교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은 아예 그냥 그렇게 천황 숭배할 거면은 우리는 폐쇄 조치를 당할지언정 그 천황 숭배는 참 동참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폐쇄 조치가 됐어요. 신학교도 폐쇄되어지고 교단도 문 닫게 되어지고, 그럼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교회로 가게 되었죠. 다시 광복이 주어졌지만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수많은, 이제는 일본 일제가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기가 막힌 거, 이상한 거예요. 신앙, 교회를 이상하게 특별히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주관하는 이 정사와 권세 가운데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도구. 예. 북한 보세요. 북한은 지금 태양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앞에 절하고 숭배합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은 뭐 아우지 탄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5 전쟁에 대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무수한 목숨이 빼앗겨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전라도 저기 신안 앞바다 저기까지 공산권이 막 3일 만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부산 앞바다 낙동강 빼고는 다 정복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신안 증도 섬에 있는 데까지 엄청난 핍박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때로는 해수욕도 하고 갯벌 체험도 하고 하던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 복음의 씨암탉이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해서 학살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면 그곳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신안 앞바다가 80% 90%의 복음 화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의 복음의 피를 뿌리는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순교의 그 피의 열매를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성결교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집단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충청도의 논산 병촌교회는 73명의 성도 중에 66명이 한꺼번에 무참히 공산권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뒤편에, 교회 뒤편에 안매장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는 죽은 줄 알고 막 가만히 있다가 간신히 살아나와가지고 죽은 척하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사건을 이야기하고 공산권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촌교회는 그러면은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일 나는가 보다. 안 되겠다. 교회 믿지 말자. 다니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시골 지역입니다. 그 시골 지역에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왕성하게 다니고 순교자 기념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곳곳에서 자녀들이 흩어진 곳에서 미국도 흩어졌고 곳곳에 있던 자녀들, 후손들이 다 잘 돼가지고 순교 기념관 짓는 데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아가지고 멋진 기념관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념관은 단순하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어져서 교육감도 나오고 또 곳곳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증거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임자진리교회에서는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한 48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다 해서, 피신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끝까지 지킨 장로님도 계십니다. 전라도 정읍 두함교회는 윤임례 집사님과 23명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집단적으로 함께 이 교회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치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면서 순교하시는 개인적인 신앙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교회가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조의 신앙의 모습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이어받을 때에 내가 여기서 잘 살고 그냥 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죠. 이 최초의 순교자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때 어떠한 모습이었었는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결단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결단의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떤 결단을 하였느냐? 사실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것을 버리기가, 포기하기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는 거예요. 집안이 나름대로 어부이지만 부유했어요. 배도 가지고 있었고 품꾼들도 해가지고 부리면서 일꾼들 부리면서 하였던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진리를 발견한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는 무언가가 있구나. 더 좋은 의미 있는 것을 찾자.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을 수시로 가져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결단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도 큰 결단을 한 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가운데에서 12제자로 뽑히는 데에도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70여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기도 하였죠. 그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특별히 수제자 3명의 제자는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질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국하고 애통해하는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의 그 헌하는 시간 속에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 데리고 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였죠.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의 사람,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일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비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장점은 이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력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느냐?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저한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만 보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장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짝꿍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없는 부분을 이상하게 특별하게 선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부부를 보면은 정말 닮은 부부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서로가 상극인 부부들이 서로 만납니다. 그때 당시만큼은 나에게 없는 저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랑 진짜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경험하십니까? 저도 경험을 해요. 나한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사모를 이제 만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밖에서 좀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단점은 어떤 부분이 이 야고보가 단점이 있느냐? 편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실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견이 심했어요. 그냥 저 사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 잘못되고 나쁜 데에다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니까 아예 그냥 불구덩이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내리기까지 편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협하고 복수심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불이 내리도록 임하여서 불심판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35, 36, 37절에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시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를 성공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현세 야욕이 야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 보니까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점과 장점이 있는 모습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야고보의 모습은 한 자리 좋은 자리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최초의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따르면서 있었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은 순교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본성적인 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만 있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봉사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은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지시면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장점은 더 잘 되어지고 단점은 그 단점을 딛고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고난의 세례를 통하여 연단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지금 높은 자리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지금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마시는 잔을 주님의 쓴 잔, 십자가의 그 세례를 너희들도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야고보가 구한 그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줄로 알고 구하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그래, 너의 그 열심과 사모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쓴 잔,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서 그걸 거치고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반열에 야고보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불교 다니면서 빌어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점쟁이 통해서 점을 맞춰져 가지고 나름대로 애군을 피하면서 뭐 액땜했다 치지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70년, 80년, 간간하면 100년, 12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발자취가 정말 아름답게 남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면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부부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자녀가 위중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투는 일을 다 수도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고난이 임하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네. 우리가 일부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의 잔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항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복수할 것이 아니라 그걸 다윗처럼 잘 순순히 받아야 돼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그렇지 꼴 좋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의 난을 겪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쫓겨나가는 신세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사울의 신하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장수들이 내가 가서 저 시므이 신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놔두어라. 내가 받을 뭔가가 욕이 있고 비난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놔둬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고난을 순히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가난과 어려움을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저의 믿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잘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의 잔, 고난의 잔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 잔은 뭐예요? 인류의 죄, 인류의 고난의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데까지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면서 같이 함께 해나가는가? 이런 잔을 또 우리가 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서로 함께 져야 돼. 고난의 짐을 져야 돼. 아이고, 내 짐도 지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고난의 잔도 잘 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의 잔도 함께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주님 앞에 나중에 순교자의 신앙은 둘째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야고보는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이 야고보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대신 고난받기 이전에 성령 충만했다는 모습은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구하고 제9시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고난의 연단을 갖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점에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 의장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교회사의 이야기에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순교하기 이전에 야고보는 가장 멀리 지중해와 저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서바나, 바로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에까지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예루살렘의 순교의 파고에
순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너머 땅끝이라고 하는 저 스페인 지역, 사바나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가장 저기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은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단점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다 바알과 아세라 상에 다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엘리야의 능력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세벨에 의해서 쫓기면서 곧 죽임을 당할 위치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무리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믿는 나만 존재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나까지도 이제는 이세벨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이 임하시고 역사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불과 같이, 천둥과 같이 바람이 임하면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능력과 이적과 내 눈 가운데에서 큰 어떤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페마다 다카라는 작고 평온한 아주 미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는 주여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시고 저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구하였죠. 근데 주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주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가장 멀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빌립 집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유대 광야에 다니고 했을 때에 이 야고보는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에 감동되어져 살면은 그것이 내 삶을 바뀌는, 내 인격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담을 삶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온갖 사계절
과일이 다 나오지만은 사실 봄에는 어떻습니까? 춘궁기 아닙니까? 그죠? 보릿고개를 넘잖아요. 봄에는 왜 이렇게 음식이 없는가? 근심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시기를 지나면은 여름에 이제 보리가 싹이 나고 보리밥 먹을 수 있고 하지 감자 먹을 수 있고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가을, 여름, 가을 열매 풍성하게 그때는 좋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모든 들판이 다 얼어졌어요. 겨울을 보면서 이 황망한 이 들판 가운데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땅이 풀어지고 봄이 오면서 싹을 틔울 수 있는 봄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말씀을 붙들면은 그러면은 이 시기와 삶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봄의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겨울에 그 땅땅 얼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나아가야 될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을 이루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생의 목표가 아니라 사명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이 보여져야 돼요. 사명이 보여지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칵테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파티가 모여서 막 사람들이 술잔을 하여서 막 잔치를 벌리고 하는 데에 그런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음악이 들리고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 그 사람만 보인대. 다른 음악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이 저기 있다면은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있는지 파티 가운데에서 온갖 아수라장이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 수많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보도를 했어요. 찍었어요. 영상 보니까 폐업하는 그 사업하는 사장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지. 예전에는 폐업과 취업, 이제 새로 그 가게를 여는 그게 이제 새로 가게 여는 게 있고 폐업하는 게 한 20%고 80이라면 지금은 역전됐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게 더 많아졌대요, 지금. 가게 여는 것보다. 그래서 폐업을 처리하면서 그냥 나오는 물건들 싸게 중고로 막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폐업 사장님이 죄송하지만 폐업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네요. 그래서 근심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와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은혜 받는 영상이 있어요. 20대 처녀가 있는데 한때 중동에서 미국에서 아주 그냥 막 중동 부자들이랑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막 했던 그 얼굴 막 화장도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는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화장기 다 빼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면서 삽니다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로 5년, 7년 되어졌는데 지금 20년, 30년, 40년 신학한 사람보다 더 귀한 말씀을 해가지고 30명, 40만 명이
30만, 40만 명이 그 말씀, 그 간증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그냥 막 오늘날 너무나도 존귀한 사역자로 그 젊은 사람이, 젊은 여자가, 자매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예수님께만 집중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 짧은데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나간다면은 사실 초대교회, 교회도 형성되지도 않고 조직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만큼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야고보를 그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고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켰던 한 높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그 순간을 볼 때에 예전에 자기 자신도 한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던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간직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관리가, 그 높은 관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로 사도 야고보의 순교 그 장면 속에서도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전파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나도 배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관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을 팔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형제여, 그대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에 야고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감동돼서 함께 죽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하기 전에는 이 야고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죠? 불같은 성격,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협함과 복수와 세상적 영광과 안일함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그것은 뭐예요? 고난의 연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간직하면은 우리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죽은 것과 바로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사실은 목숨을 스스로 끊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사도로 대신하여 채웠습니다. 이 사람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 그대로 야고보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우리 생명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대체 불가능한 가장 존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딴 사람이 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신앙, 그러한 헌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예수님으로 이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다 우리도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열매와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